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위력,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기도의 이력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가, 늦게 되는가?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에레미야서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간절함보다 더 절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절박함이죠. 절박함.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돼요.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 그 사람은 얼마나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는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홀로 사는 여자, 남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혼자 사는 과부로 그 여인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물며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준비하도록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은 타락과 향락과 세속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방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한다는 것이죠. 술 취하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이죠. 생활의 염려. 어떻게 생활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 때문에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덫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 방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유롭고 또 안주하게 되면은, 또 술 취하게 되면은, 생활에 연비하게 되면은 뜻하지 않는 때에 덫이라고 하는 올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와 같은 일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임하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죠. 신앙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찬송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그러나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때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대지가 다 메말라서 생명의 위태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큰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새 생명의 은총을 덧입도록 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계속 비가 오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한나라고 하는 사람, 자녀를 얻지 못해서 부처에게 면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은 내 포도주를 끊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때 당시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식을 허락해 주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를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 정치의 새로운 서막을 이루어가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계승자로 태어나시게 되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역전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때 해보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보기나 했느냐는 하지도 않고 안 된다 못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하라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은 그때 당시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 그러니까 58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대와
병거를 앞세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최신의 장비를 앞세우고 이제 진격해오는 그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세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아사왕이 그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도스 사람들이 다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최신의 장비 수많은 100만의 군대가 왔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선지자나 왕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간구는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응답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간절함. 때로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랄 지방에 갔죠.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한 해가 들어서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그랄 지방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이제 예쁜 사람을 보면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그 사실을 막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내가 누이라고 하겠다. 너는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죠?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못하게 꿈의 현몽에서 만류하죠.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벌하십니까? 그가 이미 누이라고 했고 오랍이라고 해서 데려왔지만은 눈물 더럽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보면 잘못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스스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얻지 못하는, 그 종들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 가문의 태가 열려서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갔는데, 왕이라도 데려갔는데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를 주죠. 그래서 그 수치를 면케 해준다는 거예요. 수치당함. 비록 이제 육신은 더럽히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막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를 주면서 그 수치를 면케 해주죠. 기도라고 하는 것, 이러한 위력이 나타난다.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벽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죠.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면서, 또 앞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사시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잖아요. 일제압제와 또 6.25 사변의 전쟁을 겪은 폐허, 그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은 민족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수없이 많은 동포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주셨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기 때문이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붙잡혀가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기도함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힙도 지켜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지은 일이죠. 믿음의 수많은 선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일들, 성경은 수많은 또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안다면, 기도의 힘을 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러운 기도가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문을 열어 자녀를 얻게 한 것처럼 주의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또 복되고 귀한 것임을 세상에 알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구음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만다면 후퇴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해서 되지도 않는 일은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왕의 가문에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복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앞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내가 볼 때는 건방져요. 너무나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얼마나 모멸 감당하는 것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않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물며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에 응답된 역사들이 있지만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함과 마음이 둔해져서 뜻하지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덫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올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큼은 됐지, 뭐 큰 걱정 없이 먹고 살만하면 그냥 됐지, 안주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에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의 이력을 아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이력을 알고 응답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